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안식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석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 제가 설교 아무리 빨리 끝나도 밥 빨리 나오는 거 아니죠? 예. 이 안식일 설교는 뭐서 행사 앞에 해도 보니 25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고문 당하는 시간인데 오늘 고문을 조금 덜 당하고 싶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빨리 끝나도 밥 빨리 나오는 거 아니래요. 예, 참조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우리도 사울이 죽어야만 바울이 탄생된다. 어디 제목 마음에 드나요? 예, 사울이 죽어야만 바울이 탄생된대요. 사울이 안 죽으면 절대 바울이 안 나오죠. 오늘 주제는 사울이 죽어야만 바울이 탄생된다. 원래 오늘 좀 쉽고 짧은 것을 하나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감기가 와가지고 뭐 시간에 쫓기고 그래서 제가 나가던 템포로 이 주제를 그냥 합니다. 원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투 할 건데요. 부제로는 겉사람이 죽어야만 속사람이 탄생된다. 그럼 사울은 무슨 사람이에요? 겉사람. 바울은 속사람. 자, 이거 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사람이 탄생된다. 사울은 옛사람이고 새사람은 바울이죠. 자, 죽어야만 되는 사울, 겉사람, 옛사람은 누구 또는 어떤 사람이며 탄생되어야 하는 바울, 속사람, 새사람은 누구 또는 어떤 사람인가? 답이 나옵니까? 예. 자, 죽어야만 되는 사울, 겉사람, 옛사람과 탄생되어야 하는 바울, 속사람, 새사람의 차이점이 그럼 무엇일까? 사울 봅니다. 좀 육성으로 읽을 수 있나요? 예. 좀 한 번 더 제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오려 함이라. 예, 이 말씀은 사울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한번 읽어봐요. 바울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울이 이런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죽이는 자고, 그죠? 위에 보면 죽이는 자 맞죠? 바울은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인데 어떤 살리는 자냐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살리는 자가 돼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고 바울은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좀 혼동이 오죠. 그럼 나는 사울일까 바울일까? 난 뭐 교회 핍박한 건 없는데. 자, 1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 확신하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읽지 않습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빛들로 나타내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 읽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제가 어떤 성경절을 말씀 나열했는지 아시죠? 위 빌립보서의 말씀들이 기억절이죠. 이번 기억과 7과까지 위 빌립보서 말씀들이 사울의 경험인가 바울의 경험인가? 누구의 경험입니까? 예? 사울의 경험이에요? 바울의 경험이죠. 자, 우리도 그러면 13과까지 모두 성실히 공부하면 바울처럼 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일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할 수 있다면 또 그 방법이 무엇일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기 내와 내게가 사울인가 바울인가? 사울이에요, 바울이에요? 내 몸에서 할 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이죠. 자, 사울과 바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사울은 유대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거듭남 이전 사람이고요. 바울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거듭난 이후 사람입니다. 같은 인물인데 같은 사람인데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사람이에요. 거듭난 이후 바울은 이걸 결과적 바울이라 그래요. 이 바울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냥 부러워하면 돼요. 그냥 이 바울은 자꾸 이 바울 따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 교과 공부하면서 바울처럼 살으려고 혹시 애쓴 적 있어요? 그 따라하면 안 돼요. 그건 먼저 바울이 되면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바울이 되어야 돼요, 먼저. 그죠? 자, 거듭나기 이전 사울은 원인적 사울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연구의 대상이에요. 우리 연구의 대상. 우리는 바울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사울을 공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그죠? 배워야죠. 우리 큰아들이 호주에 간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시민권커녕 영주권도 못 받았어요. 우리 큰아들에게 있어서 영주권도 매우 중요해요. 시민권은 뭐 좀 더 줘가지만. 여러분 우리 큰아들에게 우리 큰아들이 시민권 좋다는 거 알겠죠? 그죠? 혜택이 많아요, 시민권은. 10년을 갔는데도 영주권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 큰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민권을 어떻게 받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시민권을 어떻게 받느냐. 맞죠? 우리의 희망은 결과적인 바울보다 이미 시민권을 확보한 결과적인 바울보다 바울 이전에 시민권이 아직 없는 원인적 사울을 먼저 공부해야 돼요. 바울은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목표의 도착 지점이요. 사울은 출발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착 지점인 바울이 되기 위하여 애쓰기 전에 출발 지점인 사울이 나의 현주소라는 정확한 사실임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야, 여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니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죽는 것도 유익이란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여기 말했죠. 고백했죠.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일 것 같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은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적 죽음이에요. 순교자 왜? 죽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도 뭐하다? 유익하다.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나 정도 죽는 거는 순교자적, 이게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를 겉사람인 사울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예? 사울이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되어야 이 말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말을 할 수 없다면 나는 뭐예요? 사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현주소를 빨리 찾아야 돼요, 우리가. 자, 사울이 바울처럼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말,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어떻게 해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근데 보세요. 여기 사울이의 말, 바울이 많이 할 수 있는 말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사울이 꼭 해야만 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죽는 것이 유익함이니라. 그 도자하고 이자하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은 도자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도자로 읽으면 뜬구름 잡기예요. 그걸 이자로 고쳐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먼저 이걸 먼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자,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것은 생물학적 죽음이고, 이걸 자신포기라 그래요. 자신포기. 이건 의인의 죽음입니다. 순교자가 죽을 때에. 이거는 열매적 죽음이에요. 이건 바울만이 죽을 수 있는 죽음입니다. 아무나 이런 죽음 못 죽어요. 사울이 아무리 폼 잡아봐야 이 죽음 못 적어요. 예, 죽는 것이 유익함이냐. 이 말은 죄된 본성 죽음을 말해요. 이걸 자아포기라 그래요. 자아포기. 이건 죄인 죽음이죠. 뿌리적 죽음. 밑에 죽는 것은 누가 죽어야 될 거예요? 바울이. 위에 죽는 것은 사울이. 근데 우리는 밑에 거를 놔두고 자꾸 위에 거를 공부하면 뜬구름 잡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위에 말 나오면 덮어요. 이런 말은 자꾸 해봐야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딱 덮고 밑에 거 같은 걸 치중을 해야 돼요. 죽는 것이 유익함이다. 자, 사울이 바울처럼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죽는 것이 유익함이니라를 반드시 먼저 경험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결과물입니다. 사울은 원인물이에요. 바울은 반드시 사울이 죽은 후에만 태동돼요. 사울이 죽지 않으면 절대 바울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자, 바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성경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건 바울만이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럼 사울 성경은 달라요. 사울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다. 밑에 죽는 것과 위에 죽는 것이 달라요. 집사님 아시겠죠? 예? 자,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요.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빨간 이름과 파란 이름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왜 계명해 주셨을까? 자,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의 상징입니다. 그 정체성, 상징은 드러난 것입니다. 자, 빨간 이름이 파란 이름으로 바뀌려면 어떤 사건을 경험해야 하는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빨간 이름이 파란 이름. 여러분, 우리는 빨간 이름에서 파란 이름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름이 바뀌어야 하늘에 가요. 자, 아브람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가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사울은 다메섹행에서 사도 바울로 바뀝니다. 자, 새로운 이름을 얻게 하는 위 세 사건의 공통 분모가 무엇일까요? 모리아산, 야복강과 또 다메섹에 가다가 공통 분모가 뭐예요?
온전한 자폭입니다. 여기 겉사람, 옛사람이 죽는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겉사람이 죽어요. 옛사람이 죽어요. 온전한 자폭이에요. 그러면서 새사람, 속사람이 탄생합니다.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고 부활은 탄생을 상징하죠. 자,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두 요소가 있어요. 절대적 요소.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십자가. 두 번째는 탄생 부활이에요. 1번과 2번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시율이.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에? 에? 1번. 왜 그렇죠? 1번만 하면 2번은 여기 탄생한다가 아니고 탄생된다 그런 거 썼어요. 본문에. 탄생한다와 탄생된다는 다르죠? 탄생한다는 어떤 내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탄생된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기만 하면 탄생은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자, 지금 뭐 밑에 이게 잘못됐네요. 죽음과 부활,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사는 것인가? 자, 사울은 옛사람, 겉사람입니다. 이것은 죽는 거예요. 사울, 옛사람, 겉사람 죽는 거고, 바울은 새사람, 속사람.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 겉사람은 그러면 누구일까? 옛사람, 겉사람은 누구이며 새사람, 속사람은 누구일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저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성소에 계신 인성의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당신의 의, 생명, 신성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자꾸 이런 말 쓰죠, 우리가. 모든 게임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끝난다고 보통 우리가 써요.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이 여기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당신의 의, 다른 말로 또 생명, 다른 말로 신성이에요. 자, 당신의 의, 이걸 그리스도의 품성이라고 그랬죠. 생명, 신성이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살게 되는가?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부활되는 것이 이건데, 자, 여러분, 요거 저거 전에 했지만 또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이 자아는 뭐냐면 내 본성 더하기 마귀 본성. 섞였다 그랬죠? 요걸 죄된 본성이라 그래요. 원래 여기 내 본성, 내 개성은 하나님이 저에게만 창조해 준 독특한, 원래 범죄 전에는 의인이었어요, 의인. 근데 내 개성에 마귀 본성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물에다가 물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다 제초제를 한 병 넣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은 다 뭐가 돼요? 제초제가 돼요. 이게 죄된 본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마귀 본성 때문에. 자, 자아포기는 그러면 내 본성 빼기 마귀 본성. 제초제를 사용 금지 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쁜 마음들이 있죠. 나쁜 막 성질들이. 그건 누구 거라고요? 마귀 거. 그걸 쓰면은 내 악한 품성이 되고, 그걸 쓰지 않고 포기라면 그거를 하나님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를 주셔서 그것이 내 선한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이 되는 거예요.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자, 사울은 옛사람, 겉사람. 자, 요거 루스벨의 본성입니다. 요게 죽는 거예요. 루스벨의 본성. 요걸 자라 그래요. 요거는 쓰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죽는 것이다. 바울은, 자, 중요해요. 바울은 새사람, 속사람. 그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요게 탄생된다는 말입니다. 이해했죠? 우리는 억울할 게 없어요, 하나도. 내가 죽는다고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죽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마귀 본성이,
죽으면 빠져나가고 내 안에 그 빠져나가는 공간에 누가? 예수의 의,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신성이 그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걸 새로남이라고 그러죠. 마귀 종자가 예수님 종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자,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의 무덤이요, 아브라함의 산실입니다. 이해하셨죠? 야복강은 야곱의 무덤이고 이스라엘의 산실이에요. 다메섹은 사울의 무덤이고 사도 바울의 산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리아, 야복강, 다메섹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들도 우리 삶에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힘든 이유는 죽지 않고 자꾸 변화를 시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과 공부하면서 자꾸 사울처럼 바울처럼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바울이 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바울도 안 대놓고 바울처럼 살으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집이 불탔는데도 기뻐할 수 있나요? 근데 바울이 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바울 안에는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의 생명. 이해하셨죠? 죽음 없는 부활은 불가능하죠. 자, 두 죽음 중 어느 것이 그럼 더 힘들까? 두 죽음 중 어느 것이 힘들까 보십시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거 바울이 말했죠. 이건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이걸 자신포기라 그래요. 이걸 순교자 의인 죽음입니다. 누가 죽여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걸 타살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일회성 죽음이에요. 스데반은 한 번 순교당했으면 끝났어요. 그죠? 두 번 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죽는 것이 유익이다. 이건 누가 말하냐면 바울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죄된 본성 죽음입니다. 이걸 자폭이라 그래요. 이거는 아집자. 제가 한문을 써서 죄송한데 여기 나자에 잡을 집자예요. 아집. 자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냐면 나를 꽉 잡고 안 놔요. 그 나가 누군데? 마귀 본성인데. 그거를 그렇게 좋아해. 안 놔, 그거를. 그래서 아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집. 요거 죄인 죽음이죠. 요거는 자살이에요. 자살이 어렵죠? 여러분 타살이 어려울까요? 자살이 어려울까요? 자살이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일회성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연속성이에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죽어야 된대요. 자, 자아의 무한한 잠재성, 번식성, 파괴성. 제가 이렇게 구대기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청정 지역에 저 백두산 꼭대기에서 짐승이 하나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길까요? 구더기가. 어디서 도대체 온 거예요, 이놈 구더기는? 이야, 제가 생물학을 좀 연구했으면 이걸 알겠는데 제가 생물학 공부를 못 해가지고 원인이 뭐예요, 이게? 이 구더기 무서운 겁니다. 어느 때까지 있는 줄 아세요? 부패된 이 존재가 무존재될 때까지 구더기는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언제 끝나냐면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가야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발휘가 안 된 거예요. 부활하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건데 자, 이거 자아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완전히 파괴한 루스벨 본성입니다. 이걸 죄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시는 재창조의 최대 적이에요. 십자가가 엄청나게 강한데 십자가 못지않게 강한 게 이 자아예요. 아집. 이게 참 죄된 본성이. 그래서 자아는 이거 좀 어려워요, 문장이. 자아는 이 자아라는 것은 자아를 죽여 거듭난 사람에게는 형태를 바꾼 또 다른 자아를 형성해요. 이거 좀 심도 있는 이야기인데 회개하고 악습들을 끊게 됩니다.
기도, 말씀, 전도를 생활화해요. 타인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타인에게 나눠주고 싶어집니다.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우리 지난번에 조영인 집사님 간증하실 때 들으셨죠?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조영인 집사님이 안 계셔서 약간 유감인데, 예. 자, 위와 같은 마음의 변화는 매우 희귀한 역사입니다. 분명히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이건 정말 희귀한 역사예요. 자기중심 사상에서 타인중심 사고로 변합니다. 위와 같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까? 퀘스천이 어떤 것 같아요? 예수의 마음일 것 같아요? 자, 위와 같은 사람은 거듭난 자라고 해도 될까? 제가 이렇게 아이러니라고 해놨는데 차라리 위 경험들을 하지 않은 것이 좋았을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 안에 많이 존재합니다. 이주영은 그런 말을 그렇게 건방지게 함부로 해 라고 말하죠. 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게 되고 이걸 책을 쓰게 되고 전국 강사로 불려갔어요. 그래서 4년 반을 콕 매주마다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소그룹 하는 데도 많이 만나고, 근데 한결같이 위에 이 6가지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거를 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 뭐가 있냐면 교만이라는 이 악취가 본인은 못 맡아 그 냄새를. 풀풀 나요, 풀풀 나. 자아 포기를 해서 이 경험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 자아는 포기가 되는데 포기하고 성과를 이루잖아요. 그럼 이런 경험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따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팬이 생겨요. 팬이. 그러면 자꾸 뭘 해요? 상담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이 무의식자가 형성돼요. 무의식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위 항목들을 경험한 자들이 더욱 교만해지고 거짓 기별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고 뭔가 말씀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선생 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기별자가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 꽤 여럿이 있어요. 근데 그 말로는 어쩐지 알아? 항상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상충되는 것들이 막 드러나요. 처음에는 다 감추고 있다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그게 딱 드러나져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거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저렇게 될까? 그럼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까? 고민됐겠죠, 제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꽤 오래전부터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되는가? 자, 위 사람은 변화의 사람이지, 이게 결과입니다. 성화의 사람으로는 아직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성화가 달라요. 자, 신앙 안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변화의 사람이에요. 성화의 사람이 아니고. 조금 설명합니다. 국어사전의 변화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가 따위가 달라집니다. 자, 성화는 국어사전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성스럽게 됨, 신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 물론 국문학자가 이걸 모를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게 성서적으로. 이건 신학자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와플빵이 칼국수로 바뀝니다. 근데 그거는 원료는 뭐예요? 밀가루예요. 근데 모양과 형태만 바뀌었어요. 요걸 변화라 그래요. 본질은 안 바뀌었어요. 밀가루죠. 근데 와플빵이 칼국수로 바뀌어요. 그럼 성화는 뭐냐? 성화는 와플빵을 현미쌀로 바꿉니다. 제가 밀가루, 통밀가루 와플빵 잘 안 먹어요.
근데 현미로 만드는 와플빵은 잘 먹어요. 원료가 달라요. 밀가루와 쌀이에요, 여러분. 성화는 밀가루에서 쌀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는 밀가루에서 형태를 바꾼 칼국수 밀가루에서 와플빵 밀가루에서 칼국수 밀가루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적 변화가 아니고 나타난 현상적 변화예요. 이게 성화가 아닙니다. 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본성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제가 지금 변화를 말했는데 여러분, 변화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성화로 가기 위한 한 과정입니다.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가는 과정에서 사단이가 변화된 사람을 맹공격을 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거는 여러분 간증을 하잖아요. 아니 제가 유명 강사가 돼갖고 맨 같은 주제 갖고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4년 반을. 물론 조금씩은 바뀌지만은. 그럼 매너리즘에 빠지겠지요. 그러면 간증을 하잖아요. 날마다 예수님 만났다는 간증을 합니다. 막 1년 동안 해보십시오. 그럼 그 간증한 그것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든 그것이 나에게는 절대 유익이 될 수 없어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전장치인데 오늘 그것까지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화 변화와 성화의 결정적 차이점은 그 열매에 있습니다. 변화는 모양 형태 바뀝니다. 변화의 경험들을 타인과 비교하여 더욱 교만해지게 되고 성화는 본성, 종자 교환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거울이 되어 더욱 겸손해집니다. 이게 성화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위의 6가지 경험들은 위 경험들이 성화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성화의 핵심 요소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는 아직. 여기에서 하나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빠져 있어요. 이 변화에는 성화에. 자, 성화의 핵심 요소는 나의 자유의지인 선택력을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성화라 그러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내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자, 변화는 감성적 행위입니다. 어떤 영향으로 생성되는 감정적 행위. 이걸 되는 거라 그래, 되는 거. 자, 성화는 지성적 행위입니다. 나의 본성이 선택한 자유의지적 행위. 이건 하는 것이라 그래요. 성화의 핵심 키워드는 기도, 말씀, 선교, 구제, 봉사. 이거 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게 성화가 아니고 이건 변화예요. 변화 단계예요. 좋은 건데 이 단계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화의 핵심 키워드는 온전한 자아 굴복적 행위를 했느냐예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자, 자아 포기적 행위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럼 무엇일까요? 아, 내가 자아 포기가 됐다. 이거에 대한 내가 알고 싶어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그게 뭘까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보통 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기적 행위예요. 하고 싶은 게는 매우 수동태예요. 수동적 자아 포기, 마귀 본성 포기하고 있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에는 능동태, 능동적 자아 활용, 또 자아 포기. 내가 자아 포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진짜 알고 싶으면 하기 싫은 거 있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몰래 하는 거. 사람들은 보통 하면은 표적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드러나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좋아해. 맨날 해봐야 여자들 뭐냐면 집안에서 맨날 이래요. 달라지는 거 없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나타나지고 드러나지고 칭찬받는 이런 거는 하기 좋아해요, 사람들은. 근데 저 화장실 가서 몰래 닦는 거, 변기 닦는 거 이런 건 하기 싫어해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안 하게 되고 요거 두 거를 병행해서 하면 자아포기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삽니다. 여자분들 이렇게 반찬 잘하는 분들 있죠. 반찬 잘해갖고 오는 사람. 물론 거기 희생이 있고 아름다운 마음, 제가 그건 칭찬할 만하지만은 그게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자기를 굴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달란트가 그걸 하는 달란트 받아서. 그러니까 사람은 대부분 자기 달란트대로 살아요. 이건 자아 굴복적 행위가 아닙니다. 자아 굴복적 행위는 달란트의 반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매일 그렇게 살아라는 말 안 한 게 아니죠. 자아 굴복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는 경험입니다. 이걸 자신이 행해요.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이건 애굽 노예 생활입니다. 이건 자신의 의지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개인적 역사라 그럽니다. 근데 이런 걸 많이 하면 아주 노골적으로 교만해져요.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교회 건축할 때 보면 입에 말에 힘이 많이 들어간 사람은 건축원금을 많이 낸 사람이에요. 특징이 그래요. 내가 교회를 한 5개 접었거든요. 저 뒤에 와서 몰래 청소만 하고 가는 사람은 돈을 많이 못 낸 사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하면, 개인적 역사를 많이 하면 노골적으로 교만이 비대해져요. 자아가 비대해져요. 그래서 자아가 팔팔 살아서 교만하다는 게 다 느껴져요, 우리가. 이걸 아주 초보적인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로 순종주의라 그러는데 제가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홍해는 100% 하나님의 의지로 갈라져요. 그걸 일방적 역사라 그래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무의식 자아가 형성돼요. 되는 경험. 되는 경험. 전에는 한 번도 이런 게 안 됐는데 이상하게 돼요, 내 안에. 영혼이 불쌍해져 보이고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뭔가 자꾸 나누어 주고 싶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아까워서 못 나눠줬는데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살짝 나눠주긴 했지만 마음으로 되는 경험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직 변화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3번 요 단계에 들어와야 안정권에 들어요. 이룬 경험. 이룬 경험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걸 복음주의라 그래요. 이걸 요단강을 건너는 거라 그래요. 자신 더하기 예수의 의지가 포함되어야 돼요. 요단강은 네가 건너라 그랬죠? 네. 건너갈 때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거기에 뭐냐면 나와, 제사장인 나와 법궤가 같이 가는 거예요. 법궤가 하나님이세요. 그 요단강을 내가 갈랐어요? 법궤가 갈랐어요? 법궤가 갈랐어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은 뭐 했어요? 목숨 걸고 법궤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협의적 역사라 그래요. 이걸 무의식자를 퇴치시키는 겁니다. 지금 조금은 어려운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하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되는 경험은 무의식자가 형성되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선변화 경험, 이걸 감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후자아 형성. 그래서 교만. 안전 브레이크 장치가 없습니다, 아직. 요즘 어려운데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이런 경험에서는 뭐냐면 무의식적 자아가 퇴치되는데 뭐냐면 선자아폭이 후성화 경험입니다. 지성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안전장치 브레이크가 장착됐는데, 자, 안전 브레이크 장치가 그럼 뭔가 요 얘기를 해야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이제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통화했어요, 이 장로님하고. 그리고 요 예화를 쓰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받고 또 씁니다. 우리 장로, 제하고 친하게 지내는 장로님인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설교를 많이 듣고, 이제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 설교를 듣고 본인이 가셔서 엄청 회개하고 이제 변화를 경험했어요. 저부찜찍 다 보신 분인데. 근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변했어요. 몇 년 만에? 40년 만에 변화가 왔대요. 전 같으면 밥 먹고 늦게 들어오면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우리 집사님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 갖고 소파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떨어진 거예요. 밥상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성질이 나갖고 막 뭐라 그러는데, 또 장에 가서 시간 끌으면 막 성질이 나서 그러는데, 장에 가서 시간을 기다려 성질도 안 내시고 또 어느 날 설거지를 다락다락 하고 있더래요. 10시에, 밤 10시에. 그 사모님이 깼어요. 당신 언제 왔어? 피곤하지. 얼른 씻고 자. 그리고 본인이 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만에요? 40년 만에. 두 번째 전화가 또 왔어요. 한 일주일 있다. 진짜 바뀌었어요. 또 한 번 왔어요. 3번. 왜?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없어요. 저는 알아요, 이제. 그 다음에 단계를. 그 다음 단계를 제가 이제 아니까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요즘에 폐장병이시죠? 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요? 그게 코스가 있습니다. 자, 그게 몇 개월 갔어요. 늘 뭐가 됐어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감정 없이, 아니 되는데 나눠주고 싶은데 어쩔 거예요. 요건 변화예요. 성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님, 지금은 그런 힘이 없죠. 네.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라고 했지만 그 다음 건널 강은 요단강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요단강은 내가 믿음으로 약속을 의지하고 들어가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건너라. 감정대로 하지 말고 지성으로 활용해서, 여보 사랑해, 여보 미안해. 아니 화났는데 미안해 말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때 뭐야? 미안해 이 말은 하나님 나 진짜 미안해 하고 싶어요. 미안하게 해주세요. 나는 미안해 할 수 없어요. 나 싸우기 싫어요. 마귀본성 쓰기 싫어요. 우리 집사람 마귀본성 쓰는 거 싫어요. 미안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미안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때 내 감정은 없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가, 마귀 본성을 내가 포기했으니 그때 하나님의 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미안한 마음을 이루어주는 것. 요거를 성화라 그래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포기. 요게 진짜 자포기예요. 자포기는 감성적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지성적 행위예요. 그래서 여기 보죠. 변화를 경험하는 40년 동안 했는데 잠시 낭망했어요. 근데 현재는 성화, 이루는 경험 중에.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마음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없습니다. 계속 없어요. 그러면 자기 현주소를 늘 보겠죠. 나는 절대적 뭐야? 죄인이야. 나는 쓰레기야, 쓰레기. 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한순간도 완전할 수 없네요. 이걸 깨닫기 때문에 나는 누가 늘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고 나타나서 사랑이 됐어. 그럼 와,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그러면 다 알잖아요. 자기는 원래 나는 이렇게 못해. 근데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되, 이렇게 하실 때에 언제나 나를 보는 시간이 길까요?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는 시간이 길을까요? 나를 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근데 되는 경험 속에서는 계속 되면
감정이 복받쳐요. 그래서 계속 돼. 여러분 그때 사단이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 원해요. 그게 멈춰야 돼요. 딱 얼더니 멈추고 믿음으로 자기를 굴복해서 내 안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의를 주셔서 이루게 하는 경험. 그래서 이걸 이룬 경험이라 그래요. 3단계. 요거를 안전 브레이크가 장착된 거예요. 안전 브레이크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는 나는 진짜 쓰레기야. 나를 위해서 38년을 나를 위해서 밥해주고 빨래주고 한 저 여자 하나도 내가 사랑 못하는 한심스러운 쓰레기 같은 존재야. 나는 이 순간에도 누가 필요해?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해. 이게 안전장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는 것 다음에 뭐예요? 이루는 것, 이룬 경험. 누가 이뤘어요? 나와 예수님과. 나를 빼면 거기서 큰일 나요. 내 공력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포함돼요. 나와 예수님이. 근데 누가 먼저 시도해라고요? 내가 먼저. 뭐를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명령을 의지하고. 자, 참된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신 안에서 되어지는 승리의 열매를 들뜨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아내를 사랑했는데 조금 있으면 나는 또 뭐야? 원래의 나로 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루는 업적 갖고 흥분하거나 광분하거나 들뜨지 않고 또 뭐를 봐요? 자기 자신 안에 잠재된 무식자 마귀 본성으로 오라예요. 그래서 성화는 황홀경이 아니다. 전투이고 행진이다. 자, 내 속 이제 이게 결정 이 말씀을 갖고 있느냐? 대부분 되는 경험 있잖아요. 변화된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성화되는 사람이래야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돼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속에 거하는 죄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뭐냐면 구더기가 내 안에 잠재 있어요.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구더기를 꽉 차 있어요. 지금은 구더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으니까 구더기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멈추잖아요. 그럼 구더기가 탁 파먹어요. 여러분 이 구더기는 죄를 상징해. 내가 보니까 이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 악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절감하게 매일 삶을 통하여 느낄 때에 이게 안전장치죠. 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거는 바울이 한참 거듭난 다음에 외친 말이에요. 이 말이. 사울은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사울도 이런 말 써요. 똑똑한 사울은.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근데 경험 없이 쓰는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듣고. 이것만 말씀하고 소금 마칠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좀 빠르게 읽어주세요.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고 확실한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였다.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으며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 참여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은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 그러죠.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여기 그리스도는 지성소에 계신 분이에요. 이 의를 내놓으신 모태의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의는 그분이 주신 실존적 표현이 좀 그런데 그분의 의, 그분의 생명, 그분의 품성, 그분의 신성.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것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은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다. 사도들과 선지자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원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에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되는 경험 속에서 계속 살아봐요. 이거 할 시간 없어요. 되는 게 딱 멈추고 내 속에서 여전히 똑같이 미운 마음, 내 본성이 활동을 해야 내가 나를 알아. 근데 뭘 깨달았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공식. 카드를 딱 넣고 비밀번호를 넣으면 현찰이 쭉 나오는 거. 요걸 깨닫고 있고 카드를 갖고 있다. 현금 카드를 갖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 그래서 그거를 항상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보다 실패가 많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밑둥을 끊임없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하면서 늘 그리스도의, 그래서 자기 죄악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죄인이냐 그러면 접니다라고 마음속에 감정적으로도 느껴져야 돼요. 그게 공감이 돼야 돼요. 말로만 아예 제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을 했죠.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을 선포한 후에 이런 삼중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십자가만 알기로 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와 날마다 못 벗겨 죽고 마지막 이 결론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를 본받으라 한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무슨 자랑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이 뭐다? 행복이다. 왜?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죽어야 산다. 자, 오늘 주제가 뭐예요? 사울이 죽어야만 바울이 탄생된다. 자, 자아가 죽어야만 예수가 탄생돼요, 내 안에서. 맞죠? 그래서 하늘 시민권은 내 안에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신성, 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한 것은 이걸 말해요. 여러분, 하늘 시민권은 내 안에 있는 거. 시민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것을 받는 것이 하늘 시민권 받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보이지요? 성경이 참 깊어요. 그러나 굉장히 쉬워요. 그죠? 아무쪼록 하늘 시민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신성, 의를 받게 되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